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까마귀를 방주에서 날려보냅니다. 노아의 마음에 까마귀가 날아가서 홍수가 감했는지를 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낸 것은 까마귀에게 먼저 은혜를, 특혜를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가 돌아와 통보해 주기를 노아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밖으로 나갔지 물이 너무 많아서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자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쉬지 못하고 결국에는 방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은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와도 쉼이 없고 앉을 장소가 없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세상 불신자는 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노아 8식구는 물로 인하여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복음만이 죄인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은혜만이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아서 까마귀는 앉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로 심판이 끝난 후에 그 삶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결국 안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까마귀 신앙, 즉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노아가 또 이제 8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까마귀 대신에 이제 비둘기를 날려 보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비둘기예요. 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주로 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노아는 까마귀가 돌아오자 비둘기를 날려 이제 보냅니다. 땅에서 물이 줄었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그런데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해요. 이 비둘기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냐? 비둘기는 요나라는 히브리어로 요나 그럽니다.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잖아요. 그래서 요나, 비둘기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요나가 어디서 유래가 됐느냐? 야인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야인 시대에 그럼 쉽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잘 적응이 됐기 때문에 세상 용어를 들으면 금방 이해가 가요. 이 야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포도주, 잔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 잔치. 노아가 비둘기를 까마귀 대신에 보낸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로 선택받은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안식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둘기라는 어원을 따라가면 야인, 잔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천국에서 잔치를 배설할 때 누리게 되는 것인데, 또한 잔치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개념에 기쁨과 즐거움, 나중에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알코올을 먹고 수치를 드러내서 그 함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수치를 막 드러내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끼어서 자기의 수치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 행위를 보고 가난을 저주해서 영원히 저주를 받았다.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면은, 부모님이 저주하면은 수천 년 동안 후손이 저주받는다. 부모에게 윗사람이 잘해라. 이런 귀중한 진리의 말씀에 성경이 기록해놓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얘기하려고 성경에 기록해 냈을까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복주고 효도 못하면 그 후손이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러려고 이 말씀 썼을까? 다음 시간에 기대해도 좋아요. 그래서 그럼 좀 양념을 좀 맛을 보면 야인은 포도주.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후에 방주 안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다. 근데 그런 모습 보고 함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조금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구원 간증을 할 때 구원받지 못한 율법주의가 뭐라고 할까? 이해하면 금방 머릿속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구나. 이건 다음 주에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지.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께서 가나 어머니 잔치 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풀면서 그 잔치집에 흥을 가져다 주셨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잔치 이런 의미가 야인이라는 단어가 왔기 때문에 비둘기라는 이 요나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가 돼버리고 말아요.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해석이 돼서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가 이렇게 전달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구속사로 되어 있습니다. 구속사.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뜻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야. 신랑과 신부 이야기. 아버지한테 잘해라. 잘하면 좋지. 그거 하려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도덕을 가르치려고 성경 기록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줄어든지라, 물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 칼날같이 줄어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쉬워요. 이게 히브리어로 물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칼날. 우리 한국말로 진짜 칼날이야. 그냥 그런데 니을날이 아니고 날, 칼날. 이 말은 줄어들다, 멸시하다. 자, 첫 번째 비둘기죠. 보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첫 번째 비둘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까마귀도 있지만은, 까마귀 신앙도 있지만 비둘기 신앙도 있어. 비둘기 신앙은 어떠냐? 줄어들다, 멸시하다, 저주하다, 업신여기다. 이걸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제 비둘기. 노아가 방주에서 까마귀 대신에 비둘기를 내어 놓으면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날려 보냈는데, 이것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 비둘기가 방주를 떠나 온 지면에 물이 있기 때문에 앉을 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복음을 상징하고. 다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물로 세상은 심판하고,
물 때문에 노아 식구들은 살았다. 죄인이 하나님 은혜와 복음 때문에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뭘로 살았겠어요? 근데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냐? 오늘 그대로 이 문장을 연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없인 여기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판 이후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딱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 땅에서 전혀 평안과 기쁨도 안식도 없는, 그러니까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즉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야 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불성실하게 없인 여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이게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거의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주의나 성화주의나 인간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구원받고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돼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헷가닥거리는 가버리는 어떤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그래서 단번에 얻는 구원을 후수격이고 없인 여기고 멸시하고, 자기도 구원받은 적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이 다냐고 손가락질하는, 그러나 언젠가는 복음 듣고 구원받은 적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동안 복음 때문에 신나기도 했던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 해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 수 없는 사람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방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후 취소된다라고 하는 거짓 교리가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건 이단입니다. 이 첫 번째 비둘기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누림과 평안과 안식과 내세에 상급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게 첫 번째 비둘기가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 듣고 구원받고 구원 간증도 하는 사람을 꽤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막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셨다고, 성화돼야지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구원 상담하거나 복음을 전하면 막 박해하고 후습격이 비아냥거리고 해방노는 이런 사람들이 간혹 가다 봅니다. 그러나 구원 받은 적 있으면 그 구원은 안전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 안 받았어, 쟤 이론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정치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서 구원을 취소시켜버리고 네 이놈 그건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안 돼.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자녀는 됐는데 불효자가 될 수 있어. 너무 내가 배려심이 좋나?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자, 히브리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도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경에 써놨어. 히브리서 2장에. 그러므로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복음을 들었잖아요. 구속사를 들었잖아요. 단번에 얻는 구원을 들었어요.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복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지금 히브리서 2장이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성도 자세는 1절 보니까 간절히 삼가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그래서 복음을 받은 성도는 이미 들은 복음을 더 깊이 마음에 새기라 그 말이에요. 현대의 성경은 깊이 새겨라. 그럼 깊이 새기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반복적으로 새기지 않으면 오늘 1절에 보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왜 여러분 신랑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목원들이 갑자기 해가닥 뒤집어질 줄 아세요? 예배 생활이 안 되고 제자 훈련이 안 되고 성경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해, 말씀으로 교제도 안 해, 혼자 늘 혼자 홀로 떠내가는 거예요. 홀로 떠내가는 것과 구원을 취소하는 건 달라요. 구원 간증은 했어, 복음을 믿은 적이 있어, 죄산 받은 적이 있어, 감격 눈물도 흘렸어, 감격도 했어, 이거 좀 확신도 했어. 근데 지속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불신자가 돼버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붙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지속해서. 그래서 오늘 찬송을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들었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복음을 어떻게 들었어요? 평생 동안 들었어. 50년, 70년 들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또 들려주세요. 다른 거 전해주지 말고, 정치, 경제, 사회, 세상 얘기하지 말고 내가 듣고 구원받았던 그 복음 또 들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이 이 히브리서를 놔두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되게 좋잖아요. 그것은 늘 복음을 들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복음을 계속 말해서 그래. 근데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어느 한순간에 내 목원들이 불신자가 되어 있어. 그럼 두말할 것도 없어. 신앙생활 영어로 개차반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으로 흘러 떠내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생계야. 돈이고 물질이고 명예고 사업이고 직장이고, 이런 사람은요 금방 흘러가 버려요.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하나님까지, 예수까지, 성경까지 부인할 정도로 심각하게 치매 걸린 사람처럼 행동해 버려요. 안 하던 짓 딱 평생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사라져 버려요. 자, 15장 1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구원의 기쁜 소식이에요,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미 전했던, 과거에 전해줬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이미 받아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다시 재탕을 설교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받았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되고 성경도 살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것 부활을 내가 경험을 했다. 그 경험한 것을 너희에게 전했을 때 너희들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해라. 계속 듣고 다시 묵상하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흘러 떠내려가 버린 사람 어떻게 하냐? 3절이 그래요. 다시 히브리서 잘 보세요. 자, 3절에, 이건 이제 고린도전서 3절이 아니겠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안다고 해서 자버리거나 졸거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 사실은 복음을, 은혜를 등한히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망하는 징조거든요. 이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습게 여겨, 등한히 여겨. 복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을 우습게 여기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복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잖아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불신자의 까마귀는 끝났어요. 귀하게 여기냐? 2절 보세요.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이 말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율법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7장 53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2절의 이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가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그러네. 그 율법을 지키면은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를 했죠. 근데 하나님 주신 십계명도 율법도 구약에 있는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그 율법 속에 누가 계셨냐? 자 보세요.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다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자가 되나니.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주님을 전하면은 그 선지를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십계명을 지켜서 성화된다고 하는 무수히 많은 이단들이 단번에 얻는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면 유튜브에 온갖 짓거리를 다 해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즉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은 변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바뀌었잖아요. 신약에 와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잘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찾아보세요. 복음과 율법은 달라요. 1장 17절이에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시 히브리서 2장을 다시 보세요.
자, 복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지피하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머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할거늘, 우습게 여기면 형벌을 받았거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들을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귀중히 여겨야지 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냐?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깊이 새겨내는데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떠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언제 떠내려간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창념치 않으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의 형벌을 받았거늘 이 복음을 후숙게 여기는 이 죄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준 율법도 범하면 형벌을 받았거든요. 자, 다시 2절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배반한 자의 형벌은 더 무섭지 않겠냐. 즉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왜 식어졌냐? 복음이 선포되는, 복음으로 교제 나누는 곳에 없어서. 그러다 보면은 어디로 나가냐? 세상으로 나가고 말아요. 이 사람 속에는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 것이 이 사람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고 계속 묵상해야 되고,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 평생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근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또 흥분해, 막 감격하고 막 신나고. 근데 흘러 떠내려간 사람은 무더해서 방법이 없어. 감각이 없어. 그래서 복음의 실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많아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 율법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신비주라든가 은사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음에는 이상하게 실증이 난다. 거듭난 적이, 태어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거듭났는데 홀로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감격이 없기 때문에 복음 얘기하면 또 구원론 얘기 안에 홀로 떠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단 말이야.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야.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파선에서 침몰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겠죠. 배가 여전히 물에 떠 있지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팍 세상이 오라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건 분명한데 복음에 굳게 선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떠내려간 사람, 이 사람 복음 싫어해요. 구원받아도. 히브리서 2장이 그러잖아요. 홀로 떠내갈까 조심해라. 복음을 후숙 여기지 마라. 율법도 포함하면 형벌을 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줬는데 예수를, 신랑을 후숙 여겨.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돼서 세상에 흘러가는데 떠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복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또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와서 재확인을 받음으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영적으로 적용하고 육적으로 삶으로 적용하면 영적인 면에서 율법과 성화주의로 돌아갈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돌아간 사람들은 복음을 등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기초라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세상 것이 복음보다 더 커버려. 내 코가 석자가요. 그래서 돈 벌려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 버릴 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사라져 버려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와 순종치 아니하면 공변의 봉을 받았거늘.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여기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런 거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엄청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반응하냐? 비유풀이하면. 눈깔이 확 또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 신랑 얘기하면은 이거는 영적인 권태기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큰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된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형벌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지옥은 가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엉망진창이 돼버려. 율법도 범하면 징계를 하게 하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흘러 떠내려가서 세상적으로 살려고 했을 때 세상적으로 살고 불신자처럼 성공할 수 있냐? 불신자는 성공해도 이 사람은 더 엉망이 돼버려. 아니 거지가 돼버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립니다. 사람 구실이 못할 정도로. 왜냐? 너무 큰 구원을 우습게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비둘기예요? 첫 번째 보낸 비둘기. 마음의 평안과 삶의 누림과 천국의 상급이 없이
복음은 잃어버린 채, 신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도 졸다 가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복음이 싫다, 사실은 거듭난 적이 없어요. 구원받으면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내 속사람이 복음을 끌어당겨 복음 없이 못 사는, 참 이런 것이 속에서 막 타올라요. 물질, 명예, 권세, 건강 잃어버려도 나는 복음 없이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서, 왜 나오냐?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게,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자녀를 친히 증거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첫 번째 비둘기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또 보세요. 8장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자, 이 비둘기는 달라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면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 비둘기를요, 노아가 7일을 기다렸다가 다른 비둘기를 방주에서 보냅니다. 이 비둘기는 저녁에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노아가 보고 땅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감지하겠죠. 그리고 나서 7일 기다렸다 비둘기 내려버렸더니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마음껏 이제 날개짓하면서 얼마든지 이제 다닐 수 있고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다른 비둘기 할 때 다른, 이 말이 아헤르라는 단어입니다. 아헤르, 이브리어로 다른, 아헤르. 이 말은 다른, 또 다른 이런 뜻입니다. 다른, 또 다른. 그러니까 앞에 비둘기하고 다른 비둘기 보낸 거예요. 이 단어는 아하르에서 왔습니다. 아하르, 머물러 있다, 머무르다, 이런 뜻의 유래가 됐어요. 노아는 처음에 날려보냈던 비둘기가 앉을 장소가 없자 돌아옴으로 다른 비둘기 날려보냈는데, 이 단어 언어에는,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을 거예요. 없죠. 그래서 같은 비둘기인 줄 알아. 그런데 언어에는 있습니다. 우리 번역된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음에 나간 비둘기는 입에 감람나무와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여기서 감람나무, 이 말이 자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자이트. 이 단어는 올리브 나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 해석할 때 감람나무로 해석해서 그렇지 원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감람나무 없고 올리브 나무지요?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올리브 산에서 올리브.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올리브 나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둘기 올리브 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것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 잎사귀, 이 새 잎사귀라는 이 단어는요, 타라프라는 단어입니다. 타라프. 새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타라프. 이 단어는 타라프에서, 같은 단어예요. 타라프인데 타라프에서 왔어요. 이 스트롱 코드를 찾아보면은 이 타라프라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갈기갈기 찢다, 끌려가다, 잡아 뜯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둘기가,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올리브
나무 올리브 잎사귀는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갈기갈기 찢다, 끌려갔다, 잡아뜯다 이런 의미죠. 벌써 얘기가 갈 거예요. 노아가 보낸 다른 비둘기 올리브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말이에요. 고통 가운데 끌려가셔서 주님의 몸이 완전히 죄악된 자들에게 잡아 뜯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가시에 면류관을 씌우고 또 자로 때리고 침을 받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몇 시간대 다 하고 수족에 찔려서 그리고 39대 매로 내리쳤잖아요. 그래서 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만 앙상한 그런 몸으로 십자가 지고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당하실 고난. 이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예언됐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절로 7절에 두 번째 비둘기가 가져온 새 잎사귀를 통해서 우리 구속사를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노아에게도 알려주신 거죠. 53장 1절로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의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마치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다 하노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로 인하여 그가 상을 우리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면서 우리는 다 양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이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반역죄를 졌던 우리들의 지은 죄를 대신 지시고 끌려갔다고 누가 알리요? 그래. 그가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모둠이 악인과하게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 지닌 것까지 다 이렇게 구약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때 오셔서 또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유대인들이 빌라도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리서 예언을 하셨어요. 누구의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언했는데 어떻게 성취됐느냐? 마태복음 27장 26절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랬어요.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메시지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에 나온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보니까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나오죠. 이사야 53장에 나온 그 예언을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되 이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셨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것이 주님께 채찍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맞으시기 때문에 이 정도 건강한 거야. 너희는 전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니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비둘기를 내로 보니까 새로운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때 몸을 상징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다 죽어버렸잖아요. 심판을 해서. 근데 새로운 잎사귀, 새 잎사귀로 가져왔어.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노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가 가지고 온 올리브 나무의 새로운 잎사귀를 보고 물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새 잎사귀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죄를 용서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주님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포도주를 마십니다. 주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에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 춤을 추고 기쁘고 옷이 벗겨지지 모르고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 더 이상 영원한 심판은 이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5장 24절, 히브리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새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것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인잔치를 여는 엄청난 은혜를 지금 오늘을 통한 구속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하고 난 후에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을 믿고 구원받고 나면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신랑과 신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옛 땅은 끝났어. 심판은 끝났어. 새 땅에서 살았어.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심판이 끝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받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데 보세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피조의 세계는 싹 끝났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갖더라. 신부인 노아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방주에서 나와서 만나서 잔치를 참여하는 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가시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저와 함께 모든 눈물을 군으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리니. 여러분 아프죠? 나도 아파. 눈물 날 일 많이 있죠? 예수 믿어도. 그런데 보세요. 처음 것을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영육간의 저주, 이런 것이 다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사실은 불교 용어지만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 돼. 태어났으면 멀쩡하게 죽는 사람 급사하지 않고는 다 병들어 죽어. 요즘 초등학생도 그러대. 몸이 작년 같지가 않아요. 골골 100세 삶을 뭐해? 똥 오줌 다 처발라 가면서. 그럴 바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9988 334 이러잖아요. 99년 동안 팔팔하게 살다가 3일자 말아 3일 정도 아파 누워. 왠 줄 아세요? 그동안 못 본 사람 다 봐야지.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다 찾아오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 그리고 4일 만에 뻘떡 다시 일어나서 120년까지 살다가 건강한 몸으로 모세처럼. 언제 가능하냐? 사명이 있을 때. 원래 모세가 10편 90편 하잖아요. 인생의 나이가 70에 죽는데, 근데 몸 관리를 잘하면 80이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해서 80이면 많이 산 거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어. 그런데 광야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주님 만나고 사명 딱 받고 그 사명을 이루려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줬어.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40년은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야. 여러분, 왜 나한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왜 나한테 안수기도 받는 거야? 왜 나한테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아파요. 왜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거야? 이유를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죽어. 나 어제는 80까지라고. 근데 더 살라고 그래. 뭔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거나 뭐 조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때문에 사야 될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는 이유. 그죠? 영혼 구령하냐고요? 안 하더만. 성교하려고요? 안 하더만. 10원도 안 하더만. 사기치는 거지. 명쾌해야 돼. 사는 목적. 왜 건강해야 되는지,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지, 돈이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고쳐주고 살려주는 걸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죽기 싫어요. 갈 거예요. 어차피 죽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불러면 가야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100%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노아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다 열려야 돼. 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비둘기는요 7일 후에 방주를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비둘기는 주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고 복음을 도리어 등한 여기고 저주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비둘기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상징해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림과 또 이제 떠나가는 하늘의 상급이 준비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복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듣고 전하고 나누면서 노아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들도 재림하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신랑을 그리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방주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방주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신랑 맞이할 준비를 철저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준비를,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방주 안에서 준비를 했어요. 우리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천국 갈 준비를, 상급 받을 준비를,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밖으로 나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을 준비했던 것처럼, 어디서? 방주 안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가 준비를 시켜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더 준비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 만난다면 천국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상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신앙이 방주 안에서 철저하게 새하늘과 새 땅과 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안에 머물면서 신랑께서 전해주신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충만해지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하늘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소망하며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명예가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의 의미가 분명합니다. 사명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노아처럼 우리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복도 주시고 삶의 누림도 주시고 내세의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서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실 때 주님, 까마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율법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켜서 회개해서 어떤 은사를 체험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흠양할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인 까마귀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첫 번째 보냈던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도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성경을 부정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유혹이 흘러 떠내려가고 만 적도 있습니다. 구원 받은 적은 있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고 성화주의로 가버릴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더 잘 될 줄을 알지만 누가 말했듯이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요 저주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 것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적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복음을 떠나고 복음과 멀어진 사람은 엄청난 징계를 당한 것을 우리는 많이 삶 속에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 율법을 지켰어도 복을 주고 율법을 범하면 형벌을 내렸는데 천사 피조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것도 그랬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이 큰 구원을 경홀히 우습게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안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고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누리고 내세 상급받도록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과 상급을 준비하는 우선순위 삶을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가 뭡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불신자를 제치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못 떨어지게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다 떠내려갈 것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선순위 설정하게 하시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복음 안에 머물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제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